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오늘 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큰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도 준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과 오늘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준비된 것이다. 그렇게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과 나의 영적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내포된 뜻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에게서 영양소를 공급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가져야 할 신자의 마땅한 관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의 영적 관계는 오직 개인적 믿음을 통해서만 성립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우리들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마귀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면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러므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뱀을 매기로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까?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므로 죄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된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것은 죄였으며 이러한 분리된 상태를 계속시키는 것 역시 죄이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그 첫걸음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왔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걸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래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리뱀 사건이었습니다. 구리뱀 사건은 참 놀라운 복음의 아주 최고의 알려주는 깨닫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구리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우리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다 옛 뱀고 사탄에게 물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뱀에게 물린 이 죄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독아에 물렸다. 그런데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이 장대에 매단 뱀을 쳐다보므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았다.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예수님께서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죄인의 입장에 서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죄인은 그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 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인식에서 오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상태야말로 가장 큰 최고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도 그의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는 가장 그걸 아주 절규했죠.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바세바와의 그 엄청난 죄를 범한 다음에 그는 그 죄를 생각하며 아버지와 끊어지는 경험을 당할까 봐 그것을 가장 절규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드로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이제 한 사람 이제 씻기실 때 그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자 그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제 말을 했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영감의 글은 당시 베드로의 심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고민과 그의 고집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가장 큰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도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말을 듣는 그 순간 그가 내 발뿐 아니라 뭐예요? 온 몸을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이 단절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민의 부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은 나의 모든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건 정말 견딜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성경에서 어둠은 바로 빛이 되시는 하나님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어둠이 정말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부터의 끊어짐을 상징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할 때도 어떤 표현을 했냐면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단절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인해서 그 바깥 어두운 곳으로 지옥으로 내려진 그런 이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 뜻으로 여기 어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다. 결백하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대치물로 그분 자신을 바치셨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 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그분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대치물이 되신 까닭이다. 비록 죄의 범죄 의식이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심령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되었으며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영감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전율하였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만 할 그 죄의 삭신 사망과 그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로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이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그 흉악한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만든 이유라고 영감의 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85년 7월 6일 프랑스의 알사스에 있는 조셉 마이스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미친 개에게 물려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광견병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때라 이제 이 소년은 그 무서운 광견병으로 속절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효모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 파스테르가 그때까지 자기가 연구해온 그 새로운 치료법을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그걸 실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한 소년을 위해서 그가 이제 최초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광견병에 물린 이 소년을 그냥 놔두면 죽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파스테르는 이제 첫 케이스로 인간에게 최초로 그가 만든 백신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의 척수를 뽑아서 만든 그 백신을 이제 이 소년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여러 번 주사를 놓았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이 소년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기를 미쳐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불행한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건져준 이 파스테르 선생님의 은혜를 이 소년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선생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선생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신변을 지켜드리는 그의 연구소 수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그는 파스테로 선생님에게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던 날 그는 더없이 그 파스테로 선생님의 은혜가 또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다 파스테로 선생님 덕분이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의 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할수록 파스테로 선생님에 대한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 넘쳤습니다.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또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파스테로 선생님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가 태어나게 할 수 있었을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파스테로 선생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은혜는 더욱더 커지고 넓기만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변함없는 그분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느끼며 그 수의 일을 한 지가 이제 5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독일군 병사가 쳐들어와서 그 파스테로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그 사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미 돌아가셔서 한 줌의 유해로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지만 이 유해를 아직도 지키는 이제는 노인이 된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그 소년이 독일군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나를 그 무서운 광경병에서 건져주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갚기 전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누워 계신 이곳을 그 군홧발로 지나가는 것을 나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독일 병정들이 총칼을 들이댔습니다. 죽이겠다고.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저의 선생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저로서 당신들의 그 군화가 밟히게 할 수는 없다고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그토록 불행하게 그 불행에서 건져준 그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장렬하게 죽으며 그는 그렇게 보답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미쳐 죽게 만드는 이 광견병이 아니라 산 사람을 썩게 해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이 죄라는 무서운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토끼의 촉수가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수위가 아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영원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 안에 안기운다. 우리를 죄의 무서운 광견병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에 부응하여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